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쓴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우리 본부의 전체의 시간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집중훈련의 시간표입니다. 지역 집중훈련,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은 중직자대학원, 청소년신학원 모든 곳에서 집중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시간표를 알고 진행을 쭉 해가야 됩니다. 그 시간표 속에 우리는 현재 또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아직 시간표가 안 됐다 이런 소리만 하거든요. 가야 될 전체 그림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집중훈련을 하느냐. 전도자의 삶의 일심, 전심, 지속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집중훈련을 왜 하느냐. 가장 말로 쉽게 말하자면 지금 성도님들이 복음 받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렘넌트와 성도님들이 실제적인 점검을 하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응답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 말은 틀린 것도 아닌데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요. 자기가 하는 게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틀렸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분명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고 응답을 못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응답을 못 받으면요 힘이 쫙 빠지게 돼 있고요.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건지 저 사람이 틀린 게 구분이 안 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동 있게 말하는 쪽의 말이 설득력 있게 말하는 쪽으로 들어보면은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지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내가 잘못했으면 구체적으로 바꿔버리면 되는데 정체성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또 세상이 무조건 틀렸다 이야기하고 자기가 틀린 데라고. 현장 가보면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이 와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와 있다. 뭐 현장 가면 막막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 별 수 없죠. 사람이 뭐 별 수 있습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요.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50년 응답이 안 와도 버티면서 사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한 번도 안 가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뭐 했냐?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느냐? 질문을 해봐야 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냐? 응답은 약속되어져 있는데. 왜 무응답인가? 두 번째는요, 이 응답이 없으니까요, 힘이 실제로는 없어요. 한국 사람이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교포들이요,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 앞에 가면 쪽도 못 쓴다 하잖아요. 스파월드에 있는 앞에 프론트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지금 전부 영어를 다 쓰는 영어권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한국말을 하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말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영어로 하니까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한국말 쓰는 사람에 가지고 별난 쌍소리를 다 하고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베라벨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이 네이티브들이 사는 곳에서 내가 주류가 될 만한 힘이 없으니까 애꿎은 동포 잡고 어린 아들, 딸 같은 조카 같은 아이들 잡고 시시비비로 그것도 부르려면 사장 나오라 하지 왜 자기 조카 같은 애를 잡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불신자 살릴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리 큰 데가 길인 줄 알고 설득력 있게 말하면 길인 줄 알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단계에도 걸려들고 돈 된다 하면 다 걸려들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 우리 자신도요, 돌아봐야 되고요. 지교에서도 렘넌트들에게도요, 우리 점검하면서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냐? 문제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힘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방황하고 막막하고 그런 거거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복음 체험이 되어져요.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복음을 내가 알고 듣고는 있는데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뭔지 체험을 못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주워 들은 거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아시다시피 뭐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 왔기 때문에. 근데 곧 알았습니다. 동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 나는 착각했다 이거야. 내가 된 게 아니고 교회가 된 거지 내가 된 게 아니라니까. 그 큰 교회 있다 보니까 따라간 거지. 내가 된 줄 알았대. 내가 됐으면 미국에 왔어요. 동포들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견뎌나가야 그게 신앙이에요. 요셉 그랬잖아. 동포가 아니고 이방에 가서도 이겨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야 힘이거든요. 못 살아남는다. 그거는 누가 어떻고 그거는 나는 믿음에 힘이 없어요. 그 말이야. 조건에 상관없이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은 다 맞냐? 그 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조용하게 미국화 되어 가지고요, 미국화 되면서도 이 사단에게 잡히는 쪽으로 미국화 되어져 있고, 와가지고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은 그 미국화 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앉아 있고, 그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맞다 틀리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안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단체는 성경 박사를 배출하는 곳이 아니고요, 한 구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잡고요, 성경 66권을 전부 곰탕을 해낼 수 있을 만큼 내게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그게 우리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좀 특수해요. 선교 단체면서 로컬 교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컬 교회를 하는데 선교 단체처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러면서요, 머릿속에 주워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잘 몰라요. 어쩌다가 맞았을 때도 있겠죠. 그 어쩌다가 맞으니까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아는데요,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주워 들어가 있는 잘못된 게 굉장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불신 가정에 자란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요 굉장히 교훈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릴 때 누나들, 동생들, 이제 형들 이렇게 있는데 가면요, 제가 도시에서 갔잖아요. 시골에 방학 때 가면요, 맨날 계란 귀신, 화장실 귀신, 우물 귀신, 귀신 이야기만 계속 하니까요, 나도 모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생이 돼가지고도요, 6시에 불 나가면 화장실 못 갔어요. 어느 정도 못 갔냐? 그 당시에는 화장실 따로 있었는데, 조금 잘 사는 집은 화장실이 안에 있는 양옥집에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잘 사니까 양옥집에 사는데도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도요, 화장실에 못 갔습니다, 밤에. 그게 각인의 힘이에요, 각인의 힘.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밤에 집 안에서 화장실 못 갔어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다. 뭐 세상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내를 PR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 전부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요, 내가 나를 목소리를 안 내면 남이 안 알아준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하고 싸우고 살아야 되는데요. 절대 강자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강자는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절대 강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각인이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 응답 못 받는 데는요, 체질이 있어요.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다니까.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치유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으려면요, 완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의사 중에 의사인 하나님께, 성령님께 완전히 치유를 받아가지고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정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다 받아야 됩니다. 육신 치유, 인간관계 치유, 경제 치유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왜 돈을 못 버리느냐? 돈에 대한 욕심 체질이지 돈을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기본이 무너져 있는 체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병드느냐? 체질이 병든 체질이라니까. 쉽게 말하면요,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못 길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밖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살려내려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왜냐? 복음 체험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틀린 각인이 돼 있는 데다가 계속 구원받아놓고도 틀린 각인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자꾸 틀린 거를 나도 시키고 있고 렘넌트들에도 시키고 내 자식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질은 뭐 영원히 불신자 체질이에요. 불신앙 체질이고. 그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들어가 비빔밥처럼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바꾸는 게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음 체질을 해야 이게 각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극복해낼 수 있는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UTC를 만들어서 렘넌트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훈련을 시키자는 겁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이걸 이겨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오늘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셨어. 우리가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며 또 뭘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느냐. 시편을 다시 보면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죽게 피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적에요, 피하는 길을 모르면은요, 내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자와 같이 나를 찢고 뜯게 되어진다. 결론이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자에게 물려 뜯어 찢겨지듯이 내가 찢어 뜯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기성세대들은 한 번, 두 번 당하고 나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나가보니까 처음에는 가서 내가 사자에게 물어 뜯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위로해 준 것처럼 보이는데 뒷북을 치면서 오히려 자기를 우습게 여기거든요. 죽이려고 들거든요. 세상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서 지금 키는 뭡니까? 죽게 피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 왔을 때 어디로 피하느냐, 어떻게 피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많은 영적 체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죽게 피한다 이런 말을 그냥 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피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요 불신앙과 염려, 걱정 이런 것이요 여러분을 찢어 갈기 물어뜯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졌냐? 구원의 확신을 가져.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야 안 흔들리고 갈등 안 합니다. 날 광야길 갈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 두 번째 이게 있으면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기도 응답은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뭡니까? 사죄의 확신이라는 말은요 나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저주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딸과 아들을 가졌을 적에 내 생각 속에는 솔직한 말로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을 건데 저는 없었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까지를 깊게 생각해보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깊게 생각했지만 내가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했는데요. 딸을 엄마 뱃속에 가졌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들, 딸이 60살 되어서 지을 죄도 이미 용서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요셉이 60살 안 됐어요. 우리 요셉이가 50살 되어가지고요 저지를 죄도요 나는 이미 용서해놓은 겁니다. 물론 그때도 내가 고함도 칠 수 있고요 이 자식이 이래 할 수도 있고 구중도 할 수 있고 해초리를 때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저주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축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을 때렸다. 다른 사람을 저 새끼가 이제 맞아 죽었다 이러는데 지금 나는 왜 때리는 겁니까? 앞으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저주하고 상관이 없어요. 축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 다윗은 뭡니까?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요. 거래에 앉아요.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죄의식에 빠져있고 과거에 잡혀 있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뭡니까?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뭡니까? 범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구원해놓고 어디 뭐 버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놓고 여기서 죽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뭘 알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도가 뭔가를 알았다는 이야기.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들어갔다 해도요. 지금 모세나 다윗이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건과 문제가 터졌는데도요. 요셉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 터졌는데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요.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을 체험해 버리면요. 이게 쫙 깨달아집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많은 승리를
자기에게 있던 승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자와 곰도 이기고요.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여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은 우리가 골리앗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고 다윗은 연약했지만 이래 이야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적에 연약한 것이지 다윗이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역대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 가장 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기에 군인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다윗의 피 속에는요 장군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까. 싸움꾼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사자도 꺾고 곰도 꺾었을 정도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표현하기를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라고 할 적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보고 장군이 되고 군인이 되어라 이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충 하고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군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요. 왕으로 부른 사람도 있고요. 주특기 하나씩은 주었다니까 그 부분에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신앙인들 가운데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평생 갈등하고 사는 거 많이 봤어요. 청년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약간 12시간씩 잠자고 해가 중천에 뜨면 떠서 출근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들 부지런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저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경상도 버전으로 해야 돼요. 거스름돈이 남도록 승리한다. 거스름돈은 서울 표준말이고요. 주리가 남도록. 경상도 사투리 거스름돈을 주리라 하는데요. 주리가 남도록. 우리에게는요. 전도해야 되고 선교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고요.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각인된 걸 바꾸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요 40일 동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모든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집중화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가는 것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요.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약을 붙잡은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면서 5시간표가 쭉 성취가 오자. 이 말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들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제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도미노 현상이 악순환의 도미노 현상은요. 흑암의 역사가 도미노처럼 한번 무너지면 줄줄이 무너져 버리고요. 영적인 그러니까 축복의 도미노 현상이 오기 시작하면요. 한 번 응답받기 시작하면 한 번 체험했는데 이게 막 연결되고 응답이 온다. 고구마 줄기처럼. 그거를 만드는 것이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중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중 기도를 하루 이틀 계속 또 체질이 안 됐으니까 또 안 되면요. 또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능력이 나타나요. 저도 기도를 안 배웠으니까요. 저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거 몰랐어요. 어느 날 하다 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좀이 쑤시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꼭 이상한 옷을 입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시기도 하게 되고 무시기도 하게 되고 집중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응답이. 이 말은 아까 말해 나는 캐시라 쉐라 했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내 능력 내 수준과 안 되었는데 내 수준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내가 시편 7편 10절에서 16절까지는 쭉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면요.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와 관계된 모든 문제와 어려움에서 피하는 게 하나님께요.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집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24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24시 복음에 집중하고요. 하나님 한 분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한 2시간은 비워나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올바른 기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요. 다른 의미로 또 설명하면요. 24시간 하나님 때문에 주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는 지금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 있는데도요.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니까요. 감사. 세 번째는요. 어려움 당하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요. 완전히 확신이 있고 집중이 되고 나면요. 뭐냐. 감사가 나옵니다. 어려운 중에 초대교회나 다윗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시편 7편 17절에도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죽게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릴레이션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에요. 복음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으면 이게 죽게 피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 중 지혜는요 이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내고 나를 견고케 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다윗도요 복음 하나로 감사했고 복음 하나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뭘 감사했냐?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것이다. 다윗과 똑같은 감사죠.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지금 나타나신 바 됐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영세전에 있던 게 지금 나타냈구나. 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감사라는 말은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 무궁토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는 중에요, 계속적으로 응답이 나타나고요. 지금 기도하는 게 당장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속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후대에까지 나타납니다. 영원히 응답으로 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고요, 모태신앙 알기를 좀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태신앙이요, 뜨뜻미시가 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요, 진짜 구역질 나요. 성경에 토해낸다 이 말이 뭐 말인지 이해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15년 살면서는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꼴불견이 모태신앙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7분 설교를 해라 했는데 제목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설교를 7분 설교대회를 했어요. 청년들이 쭉 설교대회를 했는데요. 대상이 누구냐? 모태신앙인 대상으로 했어요. 그 말은 안 했지만 설교에도 말을 안 하고 전부 다 내용을 했죠. 그만큼 제가 경멸했습니다. 모태신앙. 그런데요, 신앙이 좀 성숙하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요, 이 모태신앙인들은 참 경멸을 하고 싶을 정도로 뜨뜻미지근하지만요, 이게 몇 대째 부모님들이 기도로 쏟아 부어난 게 이게요, 무시 못하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그게요, 두고 그 부모의 기도가요, 응답으로 자식에게 전달이 된다니까. 여러분요, 목회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그래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당대에 예수 믿어가 목사 된 것도 기적이지만요, 당대 목사들의 특징이 목회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기도의 배경이 그만큼 중요해요. 목회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여튼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굉장히 내가 볼 때 별 볼 일도 없는데요, 목회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이 특징이요, 기도의 배경이 있는 목사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을 하느냐, 지금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응답이 안 와도요, 계속 응답으로 나타나면서요,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연결된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만큼 바보덩신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만큼 바보덩신이 없어요. 이 좋은 여름에 하퍼스펠이 놀러 나가지. 당장 응답도 없으면요, 응답도 없으면서요, 뭡니까? 집은 계속 어려워지고 가난하고 그러면서 잠도 못 자요. 가난하고 집도 어려우면 잠이라도 푹 자지 뭐 한다고 계속 기도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요, 얘네들이 맛이 같냐, 이 교회에 또 사입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는 아까 말이야, 두고 계속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명의 기도가요, 여러분 가문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려냅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의 분위기가요, 교회의 흑암이 꼼짝 못하게 묶어버린다니까. 오늘부터요,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를 구원해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죽게 피한다, 죽게 기도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요, 다윗처럼 사실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찾아내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어려우냐? 아까 질문해봐라 했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반복하지만 각인된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바꾸는 일에 어디에 집중해라고요? 다른 데 집중. 우리는요, 집중을 해가 뭘 하는데요, 사실은 집착해가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집착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집중이 아니에요. 내게 각인된 걸 바꿔버리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응답은 막혀있는 걸 제거해버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수도를 정확하게 넣어놨으면은 수도물이 안 나올 적에는 막혀있는 걸 끌어내면 수도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뭡니까? 목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RUTC를 만들어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들에게 이거 해줘야 됩니다.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좋은 거는요, 인턴십을 해가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인턴십도 중요하니, 미국이 돈 버는 인턴십도 하고 사회봉사 인턴십, 리더십 인턴십 다 하는데요, 영성훈련 인턴십을 안 시켜내 보내면은 세상에 나가 속절없이 당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을 맞대고 찾아보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찾으면요, 목사님이 찾아내서 해도요, 가슴이 안 옵니다. 그래서 바쁜데 왜 하지?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가도요, 어쩔 수 없어요. 피부치는 피부치에 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아이고 피곤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런가 합니까? 이러면 당장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때리치웁시다. 그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자녀 죽이는 줄 모른다니까. 아주 중요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각인이 안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아가 지금 되는 거예요. 그 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에 각인이 안 바뀐데 된다면요, 40대, 50대, 60대 결정적일 때 문제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시행착오했던 그거를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다니. 사실은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아이 낳기 전에 내 인생 중요한 것들 하는 그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어느 정도 자녀들의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유치원 때까지 기본 훈련을 시켜주는,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거든요. 이때 이게 바뀌어져 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힘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다윗이요, 이 힘을 얻었던 것처럼 뭡니까? 진짜로 다윗이 얻었던 이 힘과 똑같은 힘을 오늘날 우리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도 하지만은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문득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든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어내면요, 하나님이 언약궤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십계명도 지금 없앴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없습니다. 왜 하나면요, 그게 가지고 열심히, 아마 예수님의 무덤이 있으면 그가 제사 지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렇잖아요. 성경 원본도 없습니다. 없으면요, 그거 신주단지 모아놓고 오직 여기가 오리지널 교회다 하고 막 크게 다 가려고 할걸요.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만일에 눈에 보인다. 눈에 보인다. 보이면은 이게 진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라면 누가 제일 먼저 그게 가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눈에 제발 보이게 해달라. 눈에 보이는 순간에
최경수이가 저기다 하고 가는 순간에 재벌이 벌써 비행기 타고 와가 있어요. 끝났어. 못 만나. 흰 가지 놈이요. 벌써 개인 제트기 타고 날아와가 앉아 있어요.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만일에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 이러면요. 우리는 그 근처에 가지 못해요. 갈 사람은요, 한 5% 되는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힘을 가진 그 사람들 다 차지하고 끝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하면요, 인생을 다 팔았어도 갈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사람 따라잡겠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천지 바보 덩신이지. 여러분이 오늘 금요 기도에 와서요, 기도하면서요, 뭘 배워야 되느냐. 날마다 기도만 하지 말고요. 기도가 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요. 그러면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으면 날마다 뭐가 나오느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면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행복한 자구나. 이게 느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내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래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상대할 적엔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불신자 가족을 상대할 적에는요. 불신자 가족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행복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식 할 적에는요, 한 2,000불, 10,000불씩도 갖다 주세요. 그럼 입이 쫙 벌어지. 간단해요. 간단해요. 제 가족 중에 한 분도 보니까요, 예수 믿는 거 이야기해도 별 볼일 없게 생각하더만요. 결혼식 할 적에 돈 좀 갖다 내니까 아이고 우리 삼촌이 최고다 이래 나오더만. 그 속에 이제 복음이 이제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조카가 결혼할 거니까 그날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다. 어떻게 전할 거냐. 예수는 그리스도 백날 떠들어도 안 믿습니다. 그냥 돈 1,000만 원 싹 밀면요, 자기네들이 다 들어줘요.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1,000만 원 준비할 힘을 줘요. 왜냐하면은 내가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써도요, 또 다리 채워지는 역사가 와요. 또 속된 말 안 채워줘도요, 행복이 와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큰 어려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요, 다윗과 같은 고백이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굉장한 위험이 올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군사였단 말이에요. 늘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요. 어떨 때는 방패다. 오늘 본문에도 방패라고 나왔죠. 굉장한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전부 다 말라지면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못 찾아내면요, 다른 것 다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요, 자꾸 뭘 가져라면 이거 못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아무 배경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큰 재산을 남겨준 것도 아니지만은요, 나는 우리 형님이 공부시켜준 것만 하고 또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재산도 내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나는 부모가 남겨준 재산도 못 받았고 말로 하자면 형약이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형제들이 내한테 재산을 안 내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속는 생각입니다. 괜찮아요. 없어도 우리 잘 삽니다.
여러분 이거를 못 찾아내면요 계속 당합니다. 근데 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께로든 힘과 행복을 얻었다. 부모님이 몇십억 재산 남겨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몇십억을 남겨줬다면 아마 지금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제 체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물론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믿었겠죠. 지금 뭐 장로교 신앙에 근거하면은 하나님 다 예정이라서 내가 믿었겠지만 말로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은 나의 상태로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예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힘이 없으면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됩니다. 전 돈이 문제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성공하고 난 뒤에 영적 문제가 와요. 성공을 해도 영적 문제가 오는 거는 누군가를 죽이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성공을 못하니까 또 비교의식 속에서 오는 아픔이 있거든요. 성공을 해도 영적 문제가 오고 못해도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오늘 메시지로 듣지 말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시 기도가 안 된다. 도전해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요 계속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제일 먼저 발견되어지느냐. 처음에는 기도가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런 게 오는데 어느 날 뭐가 내가 박혀 있구나. 내가 박혀 있구나. 전에는 안 됐는데요. 이제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일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때는 벌써 기도 속에 여러분이 쭉 정시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처음에는 시작하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요. 어느 날 이 기도가 이제 완전 체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들어가 있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힘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바뀌는데요. 뭐가 들어온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단어가는 있는데요. 불신앙이 마늘장아찌처럼 찌들어져 있는 불신자 체질인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원래 체질이요.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짧은 기간에 완전 불신앙 체질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늘 뭡니까? 뭘 보면 네거티브 이런 게 있어요. 말로 하자면 목욕탕에 가면은 형광등 밑에는 안 눕는다. 형광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그게 뭐 유익한 것도 있지만 차에 물건을 실을 때도요. 항상 나는 간혹가다 이 엘리멘트들이 이해가 안 돼요. 딱 실으면은 이게 3쿠션을 때리면은 뭐가 깨지지는 않을까. 늘 이제 그 생각을 먼저 한다니까.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요. 치명적으로 손해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요. 뭐 그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체질이 앉아요.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믿음이 들어간 만큼 뭐가요?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면 절대로 체질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케일 녹즙을 먹어라 뭘 먹어라 요즘 뭐 건강이 우리도 화두가 되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왠 줄 압니까? 김일혜 권사님이나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하고 미 목사님이 말씀하셔도요. 내게는 그게 믿음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행을 안 하니까 체질이 바뀔 리가 없지. 만약에 내게 그게 듣고 믿음이 와가지고 그걸 계속 먹었다. 그럼 그쪽 체질로 바뀔 거 아니겠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체질이 된다니까. 근데 믿는 것 속에는 대표 기도할 때 믿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믿는 거 있잖아요. 문제 왔을 때 믿는 거 있거든요. 이거 망하겠다. 그게 체질이라는 이야기죠. 교회 문제 왔을 적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누구 탓이다 그게 그 사람이 믿는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체질이란 말이에요. 체질이 바뀌어야 사실은 복음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받는 복음 체질을 하면요.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데 그걸 뭐라고요? 마중물.
마중물로 들어가는 것이지 본격적으로 게임은 뒤바뀌기 순서가 바뀌어야 돼. 내 각인이 바뀌고 내 체질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어야 진짜 복음 체험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도미노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사가 나오고요. 눈에 안 보이던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 보이고 이제 나타낸 것이 보이고 미래에 나타날 응답들이 보입니다. 이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요 인생이 불쌍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 다 놓치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요 엉뚱한 소리 하고요 교회가 뭡니까?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가보면 교회 누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다 놓친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처럼요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건 지식 사회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한마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분이 장로님 목사님 설교하는데 눈을 탁 감고 노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보니까요 당회 때 싸울 목록 정리하고 있더니 그건 사실은 그분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고 싶었냐 하면요 교회에서 말빨 있게 설득력 있게 교회를 굉장히 위하는 척 하면서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면서 예리칼날한 답을 주면요 와 이걸 듣고 싶은 거야. 사실은 듣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맛이 드러나면요 교회도 안 되고 자기 인생 다 망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되는 교회 가면요 우리 제가 있던 교회 정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어느 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분은 좀 아사르로 이제 참다가 이야기해야 돼요. 정신 차려 아무개 장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알아?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사람들 직장에 가서 다 이사고 부장이고 임원들이야. 회사에 가면 기라성 같은 멤버들이 참모로 다 붙어 있는 세상에 나갈 만큼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조용히 하고 앉아 있는데 네가 뭘 그래 떠들어 샀냐? 그 사람들이 니만큼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줄 아냐? 그런 게 이제 이분이요 조금 기분은 나빴지만 아마 자기가 도취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떠들어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집에 가서 그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겠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나 말할까 세상에 사장하던 분 임원하던 분 쭉 깔려 있는데 말이 없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했는데 체질이 건질건질한지 수시로 튀어나오기는 나오디다만 그러면요 본인이요 일단은 불행합니다. 불행하다는 증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제일 행복할 때는 뭐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와 포럼할 때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당에 재직해야 할 적에 한마디 해가지고 역시 예리칼라네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하다면은 아들 딸이 하는 말, 나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모세 보러 밀레니엄 때 갔다가 얘네들 노는데 보니까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더만 웃음이 나오고 입이 내가 실룩실룩 해주더만. 그래야 그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또 내가 한 말 해가 야 조용히 목사님 말 들어봐. 너는 뭐 목사님을 건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얘네들 가만히 쳐다보면은 어째 내가 가르친 제자들 뱃속에서 이런 놈들이 튀어나왔을까? 쳐도 안 보고 행복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행복 아니겠어요? 교회 가보면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만일에 하나님 역사 가지고 한 1000명 되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도 잘 되고 나도 축복받는다니까. 결론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부터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내가 죽게 피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게 피한다는 의미가 그냥 분명한 확신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5가지 확신. 그리고요. 집중을 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각인 바꾸고 체질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이 주는 힘과 답과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 되면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만큼 복음이 체험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뭐가 나오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가 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응답 중에 제일 큰 응답이 뭐겠어요? 내적인 확신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1단계. 그러면 이게 확신이 생기면요. 그 위에 2단계 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집중이 딱 되면서 복음의 능력이 딱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그게 다시 복음 지속 누리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3단계로 딱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뭡니까? 눈이 확 열려버려요. 이게 영세전부터 예비된 거구나. 그게 지금 나타나 있구나. 이게 지금 영원히 가는 응답이구나. 이게 보여. 이걸 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다. 그게 다윗이 시편 70편 이상을 썼는데요. 전부 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분 이상 기도하시대요. 금요 기도에만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되시고요.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으로 한번 기도하셔서 또 질문도 하고 사실적으로 기도하셔서 완전 기도 체질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